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11장 7절부터 10절 이 4절인데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열매를 달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이르리니 그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 헛되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이 기뻐하여 마음이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그 신이 내 마음에서 나타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공부를 시기가 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매일매일 경제활동하면서 그리고 공부하면서 각자의 맡음과 본분을 다하면서 일주일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경제활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활동하는 사람들 만나면서 일주일을 지냅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예배하는 우리는 지극히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지극히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첫 번째로 인생을 즐거워하라. 이것이 오늘의 또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생을 즐겨라. 인생을 즐거워하라. 입니다. 함께 7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자, 이 구절에 보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조금 말이 안 되는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눈으로 해를 본다. 눈으로 태양을 본다. 여러분 눈으로 태양을 계속 보면요 눈 나빠져요. 근데 지금 오늘 표현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겁다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 구절은 직접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어떠한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처음 단어가 빛인데 이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전도서나 잠언이나 시편에서 주로 나오는 표현인데 이런 시 같은 것은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한 단어를 가지고 두 가지의 뜻을 말하는 것은 상당히 일반적인 것입니다.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첫 번째가 바로 인생입니다. 인생. 빛이 뭐냐? 인생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인생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가 되는 것이죠. 인생은 아름답다. 예, 빛은 실로 아름답다. 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는요. 인생을 아름다운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고결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 그 자체를 헛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인생 가운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이 주로 하는 것이 돈 버는 행위거든요. 이렇게 돈 버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전도서인데 대표적인 말씀이 지난주 수요일날 봤던 말씀인데 7장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을 합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기 때문이라. 두 가지의 유익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지혜라고 하는 그늘, 지혜의 그늘이 유익하고 또 하나는 돈의 그늘이 유익하대요.
왜 유익하느냐? 지혜의 그늘도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안내하고 돈의 그늘도 우리를 보호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둘 다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둘 중에서 무엇이 더 뛰어나냐라고 할 때는 돈의 그늘보다 지혜의 그늘이 더 뛰어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때 말하는 것은 돈의 그늘을 나쁘게 세상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에요. 둘 다 유익하다. 왜 지혜의 유익이 유익하냐? 지혜의 그늘이 왜 유익하냐? 그 지혜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을 움직이기 때문에 이 둘 중에서 무엇이 더 유익하냐라고 할 때 지혜의 그늘이 더 유익하다는 거지 돈의 그늘을 나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생활을 하게 했고 사회생활을 하는 이 인생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좋게 표현하고 있느냐? 전도서 5장 18절인데 이것은 제가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에 하나님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왜 그러냐면 각자의 분량이 있어요. 저의 분량이 있고요.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 사는 분량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삶의 분량을 다른 분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저의 삶의 분량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여러분이 사는 삶의 분량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멘으로 받고 즐겁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래서 인생을 즐겨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까? 아멘. 자, 아까 제가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해석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인생이에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아멘. 말씀을 상징한다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말씀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아멘. 전도서 역시 이것을 하나는 인생으로 해석하고 하나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이유가 전도서에는 줄기차게 흐르고 있는 한 가지 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파월성을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네 예배 드리러 나오지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보다 가만히 앉아서 말씀 묵상하는 것이 더 뛰어나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인데 5장 1절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의 파월성을 말하고 있는지 이것은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하나님의 말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제가 중간에 있다가 실수했는데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생각 없이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예배 나와서 헌금 딱 드리면서 예배 앉아있는 것보다 말씀을 하나 깊이 묵상하는 것이 훨씬 더 뛰어나다고 얘기하고 아멘. 말씀의 파월성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우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빛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에서 하나는 인생이고 하나는 말씀인데 이 두 가지를 합치면은 이때 말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말씀이 있는 인생이에요. 아멘. 그냥 인생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 그 인생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이 있는 인생이에요. 아멘. 이것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합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시기는 요한복음 제가 8장 말씀을 읽을 거예요. 요한복음 8장 상황은요. 초막절이 막 끝난 다음이에요. 초막절은 어떤 절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절기인데 그때
마지막 날 했던 축제가 물 축제를 행하고 또 하나는 불 축제를 행합니다. 빛의 절기를 행합니다. 빛의 축제. 왜 빛을 밝게 비추냐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불기둥, 하나님의 빛을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의 불기둥으로 그들의 인생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때는 빛을 크게 만들어서 모든 예루살렘을 비추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빛을 바라보면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나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축제를 벌인 것이 초막절인데 그것이 끝난 바로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합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때 이 생명의 빛, 이 빛이 전도서에 있는 이 빛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빛이나 말씀이 있는 빛인데 말씀이 있는 인생인데 이때 이 빛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예수가 있는 인생,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인생, 예수님의 복음이 있는 인생, 그 인생이 이 예수님께서는 참된 인생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전도서의 표현에 따르면 예수님이 있는 그 인생이 바로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즐기십시오. 아멘. 즐거워하십시오. 근데 그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예수가 있는 인생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깊이 관여한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복된 여러분의 일주일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적극적인 자세로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의 적극적인 건지 우리 9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나이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구절에 있는 이 심판은요 어떤 단어냐면 법원에서 재판관이 판결 내리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재판장의 판단이라고 번역해도 상관이 없는 단어입니다. 심판이라고 번역해도 상관이 없고요. 자, 이 단어는 판단합니다. 심판합니다. 누구를 판단하느냐? 의인과 악인을 판단하는 단어입니다. 아멘. 전도서는요, 악인만 판단한다 말하지 않습니다. 의인도 판단합니다. 의인도 판단하고 악인도 판단하는 말씀이 전도서 3장 17절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의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을 판단하시는데 누가 누구를 판단하신다고요? 누구?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판단한대요. 그래서 이때 이 판단, 이때 이 심판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의인은 너가 얼만큼 잘했느냐, 악인은 너가 얼만큼 무슨 일을 했느냐. 그래서 판단을 해서 마지막 날 이쪽이나 저쪽이나 가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의인과 악인을 판단하는,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심판한다는 개념은 전도서의 말씀뿐만 아니라 신구약 전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 마태복음 13장 30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때 아기는 누구예요? 가라지. 의인은 누구예요? 곡식. 곡식이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는 의인도 판단을 받는 것이고 악인도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 아까 읽었던 9절 말씀을 보면 이때 이 청년이란 어떤 청년들일까? 이때 청년의 날들에 마음에 기뻐하고 네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말씀이냐? 여러분, 이때 이 청년을 우리나라에 개념 없이 사는 청년들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때 이 청년은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의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청년들이에요. 이때 이 청년들은 말씀을 배우는 청년들이에요.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이때 말하는 이 청년들이라고 하는 이 청년들이 딱 두 군데 언급됩니다. 저도 이번에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는데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 청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어디에 언급되어 있냐면 전도서 11장 9절에 언급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청년이라고 언급되어 있고요. 10절에 보면 어릴 때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할 때 이때 어릴 때도 똑같이 청년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그 청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다음에 이 청년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유일하게 사용되었냐면 시편 110편 3절에 언급되어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이때 보면 청년들이 나오는데 이 청년들이 누구예요? 주의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요, 우리가 이 전도서 11장 9절을 해석할 때 이때 청년은 개념 없는 청년, 하나님 말씀이 없는 청년, 우리나라에서 그냥 다른 나라에서 그냥 뭐 이렇게 뭐 방탕하게 하는 그런 청년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깊이 매일매일 배우는 청년들이에요. 그러면 그 청년들이 어릴 때부터 계속 받는 것이 뭐냐면 마음의 말씀을 받습니다. 마음의 말씀을 받는다는 말은 나의 지성적인 부분의 말씀을 받는다는 말이고 나의 의지적인 것에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고 이 말씀이 나의 감정을 건드린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이 뭐냐면 말씀을 내가 배웠잖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고 행해야 되죠. 그것이 어떤 표현이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마음에 받는 것은, 마음에 원하는 것은 말씀을 배우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네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은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뜻하는 것은 뭐냐면 주의 말씀을 받는 대로 행동하라, 실천하라. 그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을 받으면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까? 실천까지 갈 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배웠으면 그것을 실천하는 적극적인 삶이에요. 말씀을 받고 안에서만 그래요,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래요, 아멘 아멘 하고 마음속으로만 감동으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내 마음에서 감동을 받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의 삶이 어떤 인생이 아름다운 것이냐, 말씀을 받았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적용하는 삶이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적극적인 삶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일주일에 살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배웠으면 그대로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저는요, 지난 일주일
원래 저는 항상 기쁘게 살아가는 타입인데 중간중간 더 기쁜 때가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추수감사절 이 앞에 과일들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다 가고 나서요, 그 과일들을요 바구니로 다 만들어서 이 일대를 다 돌렸어요. 여기 있는 상가, 저기 4층, 그 다음에 밑에 2층 뭐 다 돌렸어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보통 이 주민들이 저를 보면 인사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요번 일주일은 더 세게 인사하더라고요. 더 많이 숙이고, 예. 그래서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얼마나 즐거운 인생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았으면 적용하는 삶은요, 적극적인 삶이고요. 그 인생이 즐거운 인생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과일들을 이 주민들에게 뿌리느냐? 그것도 제가 철저하게 말씀에 입각한 거 아니에요. 초막절에 식물들을, 초막절의 기쁨을 누구랑 같이 나눠야 됩니까? 너와 너의 남종과 여종과 레위인과 객과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라는 그 말씀 붙들고 실천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모든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잖아요. 배운 대로 행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고, 그것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곡식이라고 명명해서 곡간에 들이실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사는 여러분의 일주일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세 번째는 근심을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 우리 10절인데요. 10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여기에 어릴 때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 말씀을 받는 때인데,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청년의 때인데, 이때와 검은 머리라고 하는 것은 이때보다 더 나이가 들 때, 그 어르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다 헛됩니다. 아니, 제가 분명히 얘기할 때 하나님 말씀을 배워나가는 이 인생이 아름다운 삶인데 왜 헛되다라고 얘기하냐면, 이럴 때 헛됩니다. 근심 걱정이 왜 많아요?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모든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받은 줄로 믿고 아멘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건데, 왜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많은지 근심 걱정을 안고 살아가요. 모든 죄악된 것을 다 안고 살아가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안 헛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극적으로 나에게 근심이 있잖아요. 근심을 제거해야 됩니다. 아멘. 악이 있잖아요. 악을 제거해야 됩니다. 아멘. 마치 상처가 나면은 그 상처를 내가 약을 바르고, 그리고 뭐 이렇게 또 약을 먹고 그러면서 어쨌든 이것을 치유하는 것처럼 나에게 근심이 있으면 그것을 치유해야 되고요. 치료해야 되고요.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낫도록 해야 됩니다. 없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말하고 있는 이 근심이 뭐냐면요. 이 근심이 다름 아닌 분노입니다. 분노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자, 전도서 7장 9절에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할 때 이때 이 노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심. 그러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왜 이렇게 화를 잘 내요? 왜 이렇게 분노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적용하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고, 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셨다라고 해서 막 기뻐하는데, 이 사람은 웬일이지? 자꾸 화만 내요. 보는 사람마다 화를 내요. 이 노가, 이 분노가 있는 경우는 떠나게 하라. 아멘. 그래야 인생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인생에서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을 없애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 근심을 없애는 방법이 실은 오늘 설교 말씀에서 다 나왔어요. 여러분, 이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없애는 방법은요,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을 계속 반복하면 어느덧 나에게 있는 근심과 나에게 있는 분노가 사라집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9절에 있는 청년들에게 주신 말씀,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고 네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이것을 자꾸 반복하잖아요. 그럼 분노가 없어져요. 근심도 없어져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오늘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아멘. 두 번째 방법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다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근심을 없애는 방법이에요.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요,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분노가 점차적으로 사라집니다. 아멘.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있어요. 성령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올라가시고 그 예수의 영이 다시 오신 것을 성령이라 하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는 일이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원래 이 사람이 분노가 많이 있잖아요. 예수를 진짜 믿으면 성령께서 나를 만져주십니다. 하루에 100번 분노했다면 예수를 계속 믿으면서 하루에 50번으로 줄여들고요. 그럼 계속 믿으면 하루에 10번으로 줄여들고요. 또 계속 믿으면 하루에 딱 한 번으로 줄여들고요. 계속 믿으면 한 달에 한 번꼴로, 또 계속 믿으면 1년에 한 번꼴로, 계속 믿으면 분노 안 내는 쪽으로. 이걸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네 마음에 근심이 있느냐, 네 마음에 분노가 있느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면 근심이 사라진대요. 저는요, 오늘 이 말씀처럼 인생 정말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멘. 저도 그렇게 살고 싶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저는 축복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받은 말씀 붙들고 또 이번 일주일의 삶도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 일주일의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뜻으로 기쁘고 즐거운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